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황의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저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한 시간까지 잘 견디시고 또한 이기신 것을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겨야 합니다. 모든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원수 마귀에게 또한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야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한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환경을 타파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내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내 인생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의인들, 그들만의 인생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은 아름다운 내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남에게 나의 얘기를 할 수 없는 주님 앞에서의 책망받아야 할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잘했다. 너는 정말 내가 인정한다. 우리 주님이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내 인생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사람을 볼 때 어떤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세상에서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거의가 외모를 중히 여깁니다. 외모는 우리의 신체적인 겉사람의 모양이지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나는 아니다고 하기 전에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외모를 지향하게 되어지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답다고 그렇게 기준을 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녀에 관계없이 우리의 외모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한 겉모습에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물질을 많이 허비합니다. 옷을 사 입어야지요. 화장품도 사야지요. 온갖 액세서리를 비롯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외모에 우리는 그것에 중히 여기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니턴하시어서 내 외모에 중심적으로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속사람을 더 중히 여기신다는 것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러분들의 수고한 대가를 그곳에 지불하시는 것이 더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외모만 보면서 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교회 속에서도 그러한 세속화적인 그런 외모 지향주의로 판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곧 교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온갖 보석을 목에 걸고 명품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말하기를 여기 좁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또한 난무한 옷을 입고 이 교회당에 들어오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너희가 이렇게 서로 판단을 한다면, 사람을 차별한다면 너희의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미리 성경에서는 외모 지향주의를 하지 말라고, 교회 내에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아시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그러한 핸섬한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은 원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핸섬한 사람. 그래서 그 심장은 보편적인 사람의 어깨 위에 머리가 더했다고 한다면 키도 클 뿐 아니라 외모가 준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보는 관점에서 원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도 그를 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선택의 기준과 전혀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예설하기 위하여 이새의 질에 갔던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사람인지라 그 집에 8아들이 있었습니다. 7아들들이 보았어요.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마저도 외모가 준수한 아들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아니다. 결국 8째 막내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여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명하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사람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웠는가? 두 가지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이래서 다윗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세상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왜? 행위로 심판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외모 지향주의는 오늘날 신앙에도 외식신앙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할 때에도 많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지 마라.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영광 받으려고
거리나 해당해서 나발 불지 말라. 이미 너희의 의를 사람 앞에서 보였으니 너희의 상은 하늘에서는 없고 땅에서 이미 너는 받았음이라. 예모 지향은 곧 매식으로 신앙마저도 변질되어 가면 교회는 부패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애물을 드리신다고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도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물을 드린다는 거나 여러분들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선생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내용이 무엇이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너희가 모든 행동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의를 행하고 있다.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그 모든 것, 11조를 드리는 것도 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질타하고 꾸짖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준은 예모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의 신앙도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준은 애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도 아름답다를 애모를 할 때는 beautiful 그러지요. beautiful.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내 인생 스토리는 영어 번역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리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자, 이 아름답다, 애모적인 beautiful이라는 영어 번역이 아닙니다. commendable, commendable. 칭찬을 받다, 인정받다는 그런 영어 단어인데 이 말을 아름답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칭찬받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모가 아닙니다. 외식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참고 이겨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오셨으나 누가 그를 아름답다 했나요? 누가 그를 아름답다 했나요? 오직 그분을 따른 자들 뿐이었고, 그를 박해하고 미워했던 그들은 예수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성경 66권 중에 주인공,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왜 아름다운 분이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육신이 되어 가장 작은 거울 베들레헴 유명한 도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변두리의 인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날 저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또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출생은 가장 작은 거울 베들레헴에 유명하지도 아닌 큰 도시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변두리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 쉽게 세속적으로 말하면 말먹이통에 침대를 삼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분의 고난은 헤롯 왕이 동방박사의 사건으로 인하여 사내 아이들을 그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자기의 고국인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살 수 없어서 예급으로 육신의 부모를 따라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태어나는 어린 나귀의 고통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아기 예수는 유대 땅으로 올라와 어디에? 갈릴리 나사렛,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에 와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던 빌립조차도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처음에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갈릴리는, 나사렛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 가장 또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천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 아버지와를 이고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할 예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사셨던 예수님, 그 33년의 마지막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네가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으라는 명령을 받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고난 앞에 스스로 나아가 슬픔을 참으며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죽음으로 아버지 앞에 들이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자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 우편에 앉는 심판주가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아름다운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 믿고 행함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도 기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합니다. 천국 들어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싶으세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고난을 예수와 함께 겪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영광도 확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굉장한 장수가 많은 그런 시편 119편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편 119편의 기자는 누굴까 미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 분석해 보면 다윗이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7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나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지키니이다. 고난당하시는 여러분, 왜 나에게 고난이 왔을까요? 이 다윗은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다시 주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하시는 여러분들이요, 고난당한다고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그것이 고난의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바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 아버지의 곁을 따라 작은 아들이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온갖 물질, 몸뚱아리 함부로 굴려 탕질하여 마침내 그 나라에 기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어디가 직업을 구해보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돼지 치는 지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가 회개합니다.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곁에는 많은 품꾼들이 많은데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어서 나는 아버지 앞에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그렇게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고난은 이와 같이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의 첫째,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 첫째 요인은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을 때리실까? 왜 나를 징계할까? 왜 내 하는 일에 범사에 불통을 주실까? 왜 내 몸뚱아리에 질병을 주실까? 너의 잘못된 모든 습관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지키라. 내게로 돌아온 너,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고난당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얘야,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내게로 다시 돌아와. 내가 너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지키라는 고난의 채찍이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면하는 말씀으로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서 징계를 하십니다.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고난의 채찍을 때릴 때에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봅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만 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왜 나에게 질병을 주시나요? 왜 나의 사업에 실패를 주나요? 나의 가정에 왜 우환만 있습니까? 절망하고 이 형통하지 못한 삶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언어마저도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말들을, 불신의 말들을, 원망하는 말들을, 불평하는 말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광야교회에 우리는 그 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은 믿음의 말을 못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그들은 불신과 원망의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멸망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여러분, 본문 70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주의 법을 나는 즐거워했다. 그리고 5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주의 이 말씀이 내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인생 성구가 있습니까? 성경 66권의 전체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생 성구가 뭐냐? 나에게 주어지는 네바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오늘 또 그것을 인생의 삶에서 어떤 성경이 나의 마음에 부딪히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루고 삼고 그것의 소망을 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성구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찬송곡이 있습니까? 인생곡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시편 119편 54절을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도다 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스터 트롯 이 미션곡이 뭐였어요? 당신의 인생곡을 불러봐라. 인생곡을 불러봐라. 그런데 이 시편 본장의 기자도 내 주의 율례들이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내 노래가 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46세의 남편을 잃고 우리 6남매를 키우면서 제가 3가지의 곡을 기억합니다. 항상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불렀던 것이 뭐냐면 280 천부여 어디없어서 내 손 들고 나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438장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접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에 다 천국이 허하도다. 어디든지 하늘나라. 이 찬송이 지금도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고난 중에 자기의 인생곡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찬송을 당신에게 인생 찬송곡이 몇 장입니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아름다운 내 인생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나는 고난을 당하고 10년, 20년, 30년을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고난 이야기가 무엇이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성도 앞에서 나는 고난의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처럼 그러한 멋진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름다운 내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내 인생의 스토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 아름다운 스토리가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팔자취는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처럼 예수의 그 팔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름다운 자기들만의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수많은 의인들처럼 나는 이 고난 앞에서 나는 이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냈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명예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이 들음으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였으므로 오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가 정말 치료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쳐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죽에서 구원하여 일으켜 세워주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비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한 적 온 땅에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바이러스 감염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육체가 병든 자들 오늘도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믿는 자의 표적을 저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육체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영혼이 건강하기를, 마음이 상실한 사람이, 실족한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이 한 시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만 가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육체가 치료되어지고 영혼이 건강하게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수고하고 노력한 것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정직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받아주시고 저들이 원하는 소원대로 만족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범사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 앞에 받은 직분을 따라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산 재물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공적의 집을 짓는 자들로 기억하시고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안위가 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